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죽었던 도르가를 살린 이야기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가지고 베드로가 죽었던 도르가를 살린 기적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사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을 위한 사도, 유대인을 위한 사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사도행전 9장 여기 36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방인을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주로 사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오늘 이 요빠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방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요빠에 가서. 그 오늘 요거 물론 이제 그 여기 내용은 그 베드로가 그 죽었던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합니다. 다비다라고도 하는데 다비다는 아람어래요. 도르가는 그리스어고요. 이름이 좀 바뀌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 이름을 쓰든 한국말 이름을 쓰든 동일하게 발음은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좀 발음이 다르게 나옵니다.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는데 그걸 가는 거죠. 가게 되면 요빠에서 일어난 일이, 요빠에서 죽었던. 근데 이 가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많은 그 병자를 살리고 고치고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막 들어갈 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그 옛날 성경에는 그 우리 개역개정 전에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안진뱅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는데 걸어다니기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봐라, 여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로 병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를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치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거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또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을까요? 그럼 그림자라도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5장에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런 것도 베드로가 그러한 그러한 능력을 또 보여주고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9장에 보면 8년 된 중풍병자, 이게 루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죠, 루따에서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의 능력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이거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아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있지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그 회장장의 딸 12살인가 그래요. 그거를 살릴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간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릴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로서 그 살리는 모습을 바로 목격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다비다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그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36절에 보면, 여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한죠.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이 루다는 그 요바는 지중해 해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서쪽 지역의 지중해 해안. 근데 루다는 거기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내륙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인천이 요바고 이 서울이 저 부평이나 이런 부천 쪽, 부천이죠. 그 정도의 루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다 지역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바로 연락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빨리 와주십시오. 이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살려달라고 그런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빨리 와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살려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 베드로 선생님이 이미 그러한 많은 그 기적, 그 치유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 다비다, 이것도 베드로 선생님이 계시면은 충분히 다시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오라고 그런 거 보니까 살려달라고, 다시 죽은 다비다를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런 거보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물론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그것을 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뭐 사람을 살렸다, 베드로 선생님이, 아니면 뭐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러한 거보다, 물론 그게 큰 기적이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자, 죽은 사람이 살았으니까 우선 그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 보세요. 도르가라 하는 사람이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선행을 이거는 그 영어 성경에는 doing good이라고 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구제. 이 한국말 개역개정에는 구제라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NIV 성경에는 보니까요, helping the poor라는 말을 썼어요. helping the poor.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그 말을 빼놔서, 그 말이 없어요. 우리 한국 개역개정에는. 그래,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를 helping the poor. 그러니까 선행은 선행인데, 선행 구제인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많이 했다.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NIV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선행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물론 그 뒤에 보면은 가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이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그거를 힘이 많더니 그랬어요. 힘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힘이 많더니 그러니까 매우 아주 많이 했다. 물론 이제 그 NIV 성경 물론 킹 제임스는 다르게 번역해서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도 보면 이 힘이 많더니 이거를 always 그러니까 항상 구제하는 일이다. 항상. 가끔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했다. 이런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가끔 하죠. 가끔. 근데 이 다비다 같은 경우는 도르가라 그러죠. 도르가의 경우는 아주 항상 그 일을 했던 거죠. 많이라는 매우 심이니까 많이 했는데 항상. 그 제가 매년 연말에 보면은 참 그때 보면은 뭐 어느 교회에서 뭐하고 또 무슨 뭐 사람들이 연말 헌금하고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1년 내내. 그리고 연말 되면 또 이제 그렇게 이번에 뭐 그래서 쌀 뭐 100%, 큰 교회에서는 뭐 이 쌀을 뭐 20kg짜리 뭐 그렇게 했다 뭐 어디 했다. 연말에 주로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평소에는. 근데 다비다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always 누구를 가난한 자를 아마 이거 지금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데 가서 이렇게 빨리 가서 기도해주고 또 살리려고 그랬던 거 하나님이 이거는 아마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주의 성령으로 베드로를 더 빨리 움직이게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빨리 와달라. at once 즉시로 와달라. 그런데 성경에는 잠언서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여호와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그 빚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진 빚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빚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걸 돕는 일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잠언서 19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잠언서 19장 17절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갚아주시겠다. 잠언서 19.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이로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신명기 15장 7절 8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그걸 도와줘라. 예, 도와줘라. 그런 얘기예요. 또 잠언서 28장에 보면 강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서 28장 27절.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면은 내 돈을, 내 가진 것을 주어야 되니까 내가 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윤택해진다 이겁니다. 더 윤택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수학에서는 1 플러스 1은 2가 되지만 하나님은 1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고 뭐야, 1 마이너스 1은 뭐 10, 30, 100, 30, 50, 1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자기가 가진 거 1에서 마이너스 1을 가난한 자에게 줬다. 그러면 0이 되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더 윤택하게 해준다니까 뭐예요? 1 빼기 1 마이너스 1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아니고 30, 또 30배, 60, 또 1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그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가 있죠. 그 어느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모세 율법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부자 청년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됐지요? 이제 나 충분히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온전하가 할진대 한 가지 내가 더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마. 너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거를 팔아 가지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마지막 이 말 하기 전까지 이 부자 청년은 그냥 예수님, 난 정말 이 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잘했습니다. 저는 영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또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래 네가 참 잘했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왜? 자기 가진 거, 그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것. 내가 그걸 왜 남한테, 내가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번 건데 그걸 내가 왜 가난한 자에게 줘? 어림도 없지. 저 예수님 쫓아다니다 내가 다 알거지가 되겠네. 그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 빼기 1은 0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1 빼기 1이 30, 60, 100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1 마이너스 1이 30, 60, 100이 된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그러한 눈을 뜨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는가?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 시간과 돈과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근데 우리 사실은 이게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물론 시간, 돈 뭐 이런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녀를 키우는 데는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달 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아흔 살이 넘게 사시다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신문에서 그분에 대한 게 다 써 있는 거예요. 뭐 노스캐롤라이나 어느 집에 뭐 가니까 뭐 소박하게 사시고 검소하게 사시고 집도 그렇고 막 소개하고 그러는데 훌륭하게 오래 예? 그런 목사님이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 가족에 대한 자녀들을 대해서 쓰더라고요. 자녀가 5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 쓴 게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도하냐고 그렇게 바쁘셔서 자기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정말 그냥 뭐 부모 없이 자란 그런 거나 아버지 없이 자란 아주 그런 그런 생각이 든다.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기사 마지막에 보니까 그 가운데 5명 중에 자녀들 한 3명 정도가 이혼을 했다. 이제 그런 기사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을 이렇게 전념하다 보면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 회생하다 보면은 물론 이혼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무슨 뭐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못 시켰다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신문 기자가 얘기 쓰기보다는 그 자녀들이 고백한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항상 전도하는 데 바쁘셔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가정생활이 일단은 이혼하고 그랬으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하나님이 준 돈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결국은 이 욥바에서 다비다가 살게 된 가장 베드로 선생님이 아주 급히 와서 그를 살리게 된 가장 동기가 뭐예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게? 그 어느 정도였냐면 그 과부들이 그 30 이게 몇 절이냐면요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과부들이 3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 도르가 과부들이 쫙 막 우는데 그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은 도르가가 우리를 해게 또 자기가 직접 만들어주고 야 이게 만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정성이 깃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뜨개질하고 그 하나 만들면 세타 만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거의 제가 못 보겠는데요. 그 뜨개질 하는데 옷 하나 그 세타 만들었는데 야 그건 뭐 한 보름 한 달 걸립니다. 그걸 선물로 그거를 주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떠가지고 자식에게 그걸 입혔어요. 옛날에는 다 뜨개질 해가지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뜨개질한 옷을 입고 자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타도 그게 또 자랑이었어요. 굉장한 정성을 들인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거를 다비다가 몸서 그 가난한 사람을 고아들, 가부들 특히 그 돌봐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죽은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죽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요. 그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다비다가 살았어요. 베드로가 거기 보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1절에 보니까요. 40절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0절.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게 다비가 살아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그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살릴 때 기도로 그 살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곁에서 보았던 그거를 자기도 기도하면서 살리게 된 겁니다. 다비다를. 근데 제가 여기서 일어나 살렸다 이것보다도 더 다른 거를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제가 얘기하려고는 이거예요. 온 요파 사람이 알았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걸. 죽은 자가 일어났으니까 쫙 퍼진 거죠. 근데 나사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거기 보면 나사로 12장에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 동굴에 있는 거 4일 동안 있었다 그래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마포를 싼 거예요.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있는 동굴에 있었어요.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 세마포를 싼 채로 그냥 걸어 나온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그런데 오늘 여기 다비다도 이러한 그 죽은 자가 이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는 그 나사로 살았을 때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뭐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왜냐?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이례적인 그 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야, 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저 예수님뿐만 아니고. 왜냐? 자꾸 이게 예수님이 저것 때문에 더 알려지니까 저 나사로를 죽이자. 그 요한복음 12장 9절에 1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서 동굴에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있었는데 살아났다.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쇼였다면 사람이 뭐 있겠어요? 에이, 저 요즘에 뭐 마술 뭐 이렇게 하듯이요, 무대에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 대제사장들이 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가 자꾸 유명해지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겁니다. 이것이 온 요파에 퍼진 거죠. 그냥 쫙 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소문이 한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그때는 뭐 전화기, 무전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기억에는 제가 60, 70년대 우리 동네 여기 살고 저기 동네 전화기, 무전기 뭐 이런 게 없었던 시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게. 근데 쫙쫙 퍼져요. 이 동네 저 동네 금방 퍼집니다. 야, 저 동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온 동네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없었던 시대는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전하는 속도가 또 빨랐어요. 뭐 장님이는 듣는 기가 밝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듣는 기가 밝은 사람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은 기가 밝다 그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전화 이런 게 없었어도, 스마트폰 이런 게 없어도 쫙 퍼진 겁니다. 온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요바에서도 42절이니까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쫙 퍼지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어느 스님이 아주 불교를 이렇게 돌을 닦던 스님이 하루는 그분이 기독교로 전향을 했어요. 기독교. 근데 그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불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을 닦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걸 느끼더래요. 매일 그 돌을 닦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느 날 이 성경책을 보는데 이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책을 넘기면서. 그리고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 눈이 떠져. 이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내가 여태까지 불경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이런 거를 막 성경을 그걸 읽다가 읽게 된 거예요. 자기 돌을 닦다가 마음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야, 이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구나. 그리고는 그 자기가 이거를 스님을 아주 그냥 포기하고 기독교로 이렇게 와서 개종을 했다. 그 죽은 나사로 이런 거 살리는 그거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이런 게 다 있었나. 참 이거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도되는 곳에는 이 많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도다. 사도행전 8장 6절. 빌립이 전도하는데 많은 기적이 따라. 이것이 어디서 온 기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14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을 살려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게 예수를 전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기적이 따라왔다는 사실. 근데 사실 이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전도하실 때도 그러셨고,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렸다 거기에 포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기적의 죽은 자를 살린, 그것이 병자를 살린,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린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과 또 우리가 이 믿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부수적으로. 근데 그것이 우리 전도의 도구가 된 거죠. 아무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전파가 되는 거죠. 강하게.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저도 이렇게 광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면 뭐 치유 집회, 뭐 기적의 무슨 뭐 치유, 신유, 축복, 아주 그걸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하는 그런 광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또 그런 교회도 있고.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것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그러셨어요. 그것은 단지 그 하나님 나라에 전도하는데 하나의 그냥 도구가 됐을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그 어느 분이 그 정말 불치병이 걸린 분이 교회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어. 정말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이 치료해서 정말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고 나서 야,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겠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목사님이 다니면서 길에서 만나서 성도님 어떻게 그동안에 아프신 데는 다 나으셨는지 예, 싹 났습니다. 목사님 교회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회 그러면 저 교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팠을 땐 나갔지만 이제 다 나았으니까 저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왜? 이게 마치 뭐 교회 예수님 믿는 것이 무당한테 굿하러 가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전 보러 가고 굿하러 가서 거기서 치유받고 탁 돌아오고 그냥 끝.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 다니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미신 믿는 거죠. 무당한테 무속인한테 굿하러 가고 이런 것처럼요. 원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냥 몸에 배 있던 겁니다. 복 받고 그다음에 병 낫고 그것으로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내가 병이 들어서 죽더라도 병은 못 고치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것이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죽은 자의 기적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믿었다. 물론 그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인 전도의 도구가 돼요. 혹시 또 이렇게 여러분 중에 또 목회자 사역자 같은 분들 그렇게 치유 사역 이런 걸 요즘에 많이 보는데 제가 어떤 때는 그 광고하고 나온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속으로 이게 치유 또 이 신유 뭐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런데 아주 그거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 선전을 하고 그런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게 전혀 그런 게 뭐 아예 그냥 도외시하고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다비다가 살린 거에서 제가 중점을 두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렸다. 그 중점이 되기보다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또 하나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해야 된다. 능력이 함께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이 말 하지만 저도 이러한 뭐 성령의 능력 저 자신이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도 같이 이 성령의 능력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같이 좀 깨닫고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쳤어요. 많은 사람이 막 그냥 웅성웅성 됩니다. 그러니까 웅성웅성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는 쉬려고 어디를 들어갔냐.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 무두장이 시몬
그 무드장이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는데 이 무드장이가 뭔가 그랬더니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드는 거래요. 근데 당시에 오늘날에는 그게 아주 돈 많이 벌죠. 짐승 가지고 아주 고급 그 옷 같은 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이렇게 어느 그거는 뭐 3,000불, 4,000불에서 4,500만 원 뭐 그렇게 하는 옷도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모핑 무슨 뭐가 있어요. 무슨 뭐 털같이 생긴 거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길 다니다 보면 윈도우에 쫙 걸어놓은 거예요.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것은 비싼 거라고 이 짐승 이렇게 털로 이렇게 진짜 가죽을 한 건데 근데 물어보니까 뭐 5,000불 그래요. 미국에서 5,000불, 6,000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500만 원, 600만 원 옷 한 위에 한 마리. 오늘날은 아주 고급 그런 저기죠 직종이죠. 근데 옛날에 이러한 직종 종사하는 사람들 아주 천하게 여겼대요. 결혼해서도 안 살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럴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대요.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이 바로 그 사람 피장 시몬의 집업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시고요. 이거는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그 낮고 천한 이러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예수님 낮고 천한 사람을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은 그 파리새인이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파리새인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 쳐다보고 속으로 저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매춘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여자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런 여자가 우리 집에까지 들어왔네. 속으로 아마 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있으면 말은 못하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막 입 맞추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새인들이 포사 못해가지고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예. 그 오늘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그 양반과 상놈이 있어가지고 뭐 상놈이 양반집에 마음대로 막 그러지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저리 가거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그다음에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지 들어 당장 나가라 들고.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그랬어요. 그런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파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말을 못해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은 겁니다. 왜? 신분, 높고 낮음의 이러한 거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 세리 삭개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그것도 죄인들이나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이 아주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 그 돌무화과 나무에 쳐다보고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있겠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저 삭개오 세리였고 아시면서 자기 그 눈빛을 본 겁니다. 저 예수님을 아주 그냥 자기는 말을 못해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거기 가신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피장 시몬의 집에 피역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수근수근대고 저 베드로 선생님이 저럴 수가 있어. 다비다 살린 거는 참 멋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집에 가서 살아 같이 자고 그래? 저건 아닌데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수근수근. 죄인의 집에 갔다. 그러나 베드로 선생님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높고 낮고
뭐 양반이고, 오늘날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그 양반이고 상놈이고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돼? 평등, 그리고 남녀 차별, 뭐 빈부의 차별,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바울이 또 그럽니다.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도 그럽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끼리끼리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끼리끼리. 또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자기들 또 뭐가 있더라고요. 뭐 끼리끼리 작은 게 그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교회도 보면 교인들 교회 안에 보면 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자기들 끼리끼리 또 모여서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러한 우리가 차별을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 선생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죠.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차별. 신분이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하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어. 근데 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이게? 우리 보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보험이 좋지만은 뭐가 있어요? 보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 보면은 정말 지능적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보험 1년에 뭐 보험 사기꾼들 때문에 그 나가는 돈이 뭐 1조 원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대요. 교통인가 거기서. 건강보험도 그렇고요. 그런 게 꼭 있어요. 이게 참.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통등하다. 이거 하니까는 또 이거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보험에서 그 좋은 보험 제도가 보험 사기꾼들한테 그냥 계속 1년에도 우리 작년에도 1조 원인가 날라갔다 그래. 막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차별이 없다니까 뭐가 우리도 뭐냐.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예수님이 이거를 갖다가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보험 사기꾼이 그걸 가지고 보험 사기꾼이 그걸 악용하듯이 좋은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동성애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차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동성애 얘기만 해도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차별한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니까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죄라고 쓴 게 있어요.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 죄죠. 살인하지 말라.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죄예요.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어디 곳에서도.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차별하냐고. 도둑놈들이, 예를 들면 도둑놈들이 왜 우리 도둑놈들을 차별하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야 되고. 근데 그 말을 하면은 도둑놈들을
차별하니까 하지 말라. 법을 제정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겠다. 사업도 못하게 하고. 이 차별을 갖다 그 좋은 거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보험금 사기금을 보험제도로 악용해서 보험 사기꾼이 있듯이 이 차별 하나 예수님이 전한 이 차별을 하지 말라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가늠하지 말라. 가르쳐야죠. 자녀들을 학교는 어디든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 근데 그러면 매춘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차별하네. 고소해야지. 고소. 합법화 됐잖아요. 유럽에서는 이 매춘도 합법화 됐으니까 고소해서 왜 우리를 차별하냐고 그 말 했다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말하면은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물리게 하고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못하게 하면은 도둑질 하지 말자. 이 말하는 사람도 가둬둬야 돼요. 그렇죠. 벌금 물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자. 이 말하는 사람도 너 학교에서는 어디서 가르치면 다 잡아 집어넣어야 돼. 벌금 물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왜? 차별이니까. 간음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왜 차별하느냐. 살인한 사람은 왜 차별하느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금발 하지 마라. 오늘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차별금지, 예수님의 차별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 제도를 가지고 그 좋은 제도를 보험 사기꾼을 하듯이.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 차별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꾼도 마찬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차별 금지를 또 사기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날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느냐. 이 공산주의자가 평화 사기꾼이 있어요. 평화 사기꾼. 보험 사기꾼이 있어요. 보험 제도를. 차별을 그 제도를 이용해서 한 게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사기치냐고. 차별금지법 사기꾼이 있어요. 또 인권 사기꾼이 있어요. 인권 사기꾼. 인권을 이용해서. 또 평화 사기꾼이 있어요. 평화가 좋은 건데 아주 그걸 고미하게 표장을 합니다. 평화, 대화, 인권 아주 이걸 포장해가지고 평화를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고 다 그런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르틴 루터 킹 목사 1월 15일 킹 목사 생일입니다. 공휴일이 지정이 됐어요. 왜?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건 죄입니다. 인종차별은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야단을 치고 벌을 줘야 돼요. 인종차별. 암살을 당했어요. 1968년. 물론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만 아주 이것 때문에 그냥 도시가 125개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46명이 사망하고 2만 명이 체포되고 군인 5만 명이 동원되고 루터킹 목사는 39세 암살을 당했어요. 15번 감옥에 가고. 이것은 인종차별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런 것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동성애를 뭐 차별금지라고 해서 뭐 동성애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차별하지 마라. 또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얘기했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거 똑같은 겁니다. 또 매춘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성매매 그런데 하지 마라. 또 그런 거 간음하지 마라. 이런 거를 말을 못하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근데 평화 사기꾼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 남북 뭐 판문점에서 했어요. 제가 그 평화 뭐 대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전쟁 종전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싸움이 없는 거. 근데 평화협정 우리 뭐 하자 그래요. 뭐 하는 건 자유입니다. 전 세계 우리 인류 역사에서 평화협정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오히려 상대방을 침략한 것이 점령한 것이
아니 이게 역사에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곧 내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 여러분 러시아와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평화협정이죠. 근데 그거 지켰습니까? 러일 전쟁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독일하고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 그 평화협정이에요. 지켰어요, 그게? 월남 평화협정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 그러한 제가 이 예수님의 이 차별하지 말라 이거를 오늘날은 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조심해야 된다. 그 북한이 판문점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른 건 평화 좋아요. 사기를 쳐도 좋아요. 그런데 어쩌면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장공비 6.25 전쟁은 그건 빼놓고라도 300만을 죽였죠. 그리고 1000만 이상 이건 빼놓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장공비를 난파해서 저 강원도 이런 데서 그냥 사람 죽이고 그냥 5,000명이 넘습니다. 5,000명. 5,000명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과거에 이런 거 참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없을 뿐더러 몇 년 전에 죽은 그 천안함 그 사과도 없고요. 그리고 무조건 평화라는 겁니다. 무조건 평화. 종전협정하자는 평창 그 지역에 평창 올림피아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1960년 68 70년대 초에 60년 그 이승복의 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북한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이승복 어린이를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북한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는데 죄책감도 없는데 거기 와서 평화 그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전한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 베드로는 낮고 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날 이 차별, 기독교의 이 차별을 갖다 악용하는 보험에서 보험 사기꾼이 있듯이 평화 사기꾼, 보험 사기꾼, 또 이 차별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꼭 명심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정말 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감사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